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에서는 무엇을 살펴봤죠? 나병규례죠. 나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성격, 그리고 그 나병이 생긴 사람들을 제사장이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처리하는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나병규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나병은 우리 인간의 죄의 관점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관점과 이 나병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아주 심각한 지금 나병에 걸려있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13장에서 성경이 끝났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겁니다. 13장에 다음에 나오는 14장의 내용은 그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어지는지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3장은 죄의 관점이라면 14장은 구원의 관점을 보여주고, 이 구원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어떻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강조되냐면 복음이 강조되는 거죠. 앞서서는 죄라는 것을 드러냈고, 뒤에서는 그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4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지금 14장은 그림자에 해당된다면 우리가 그 그림자 나병 정결 규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가 있죠. 이 엘리사의 때에 상황이 어떠했냐면 이스라엘에 많은 뭐가 있다고요?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중에는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우리가 소위 장군이라고 말하죠. 나만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가운데는 왜 한 사람도 나병 환자 가운데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방인의 나만 장군이 그 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을까? 이유는 뭘까? 이게 이제 답을 요나서 2장 9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요나서 2장 9절.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병 환자는 고침받을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를 이 열왕기하의 내용으로 가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14장에 집중해서 본다 그러면 확실한 거는 나만 장군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14장이에요. 자, 이 14장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지느냐 설명드린 대로 구원의 관점을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이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서에서는 그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병 환자, 영적으로 말하면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나와요?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그들은 진 밖에 있어야 되고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스스로 그들이 사람을 찾아와서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규례에 따르면 그들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누군가 그들을 찾아와 주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자, 누가 나갔냐면 성 밖으로 제사장이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나갔어요? 나병 환자를, 격리되어 있는 지금 그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갔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이 첫 번째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 나병 환자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좋아졌는지, 치료됐는지, 깨끗해졌는지, 상태는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나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나 같은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문 밖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와서 뭘 하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죠. 그 성문 밖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성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간 그 행위를 신약 성경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온 행위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나병 환자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12절에서는 환자라고 그랬어요. 병자를 위해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의사는 완전한 아주 위대한 의사죠. 세상의 유일한 의사죠. 우리 죄라는 인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사람들은 구약의 이해 속에서 접촉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시체도 나병 환자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절대 터치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버려진 존재로, 격리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들. 예수님의 그 동선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나병 환자처럼 아무도 손대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였지만은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셨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잃은 양 된 우리,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떤 나병 환자를 만나러 여러분들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깨끗해진 그 건강해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뭡니까? 마치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서 그 나병 환자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준비됐는지, 복음을 들을 준비는 됐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들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걸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죠. 이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진영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나병 환자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의사를 소개하고
그 위대한 의사를 만나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의사를 홍보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 아니에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계시나요? 왜 안 하세요? 자, 두 번째,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2마리의 새를 제물로 드려야 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4절이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 구절만 먼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거기까지 정결한 새 2마리. 자, 여기서 궁금한 거는 왜 2마리일까? 또 그 많은 것 가운데 왜 새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새는 어디 있죠? 확실히 아는 것은 새는 공중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새를 보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레위기 24장에서 말하는 그 새와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2마리냐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2마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잡는다는 건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는 거예요. 6절, 다른 새는, 다른 거 1마리, 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7절에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잡은 새의 피를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라고 하고, 그 살아있는 새, 그 새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에 놓을지며. 그런데 이 정결한 새 2마리 가운데 1마리는 죽어야 하고 1마리는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새가 되어야 했다는 거죠. 왜 하나는 잡고 하나는 산채로 피를 찍어서 들에 놓았을까요? 뭐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 속에서, 이런 이미지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 여러분, 특별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흐르는 물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에 의하면 물은 성령을 가리킬 때,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예수님의 피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4절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오늘 성경 본문 6절에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 요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성취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이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의식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죽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새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산채로, 그 피가 묻은 한 마리의 새는 산채로 들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피가 필요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왜 자신이 죽으셔야만 했느냐? 바로 이 사함 때문에, 이것만이 정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리의 새는 죽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병 환자에게 뿌려질 때, 그때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피 흘리신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는 죄로 인해서 그 피가 필요했고, 죄로 인하여 그 피가 필요했고, 이제 그 살아있는 새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새 언약의 초점은 나병 환자는 왜 격리되어야 하고 왜 사람들로부터 추방되어야 하느냐, 왜 그들은 쫓김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진정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다시 살려서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의 속으로 다시 되돌리게 하려는,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목적. 그러니까 결국 나병 환자는 이 새 두 마리에 의해서 정결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정결함을 얻게 되느냐?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짐을, 그리고 이제 그 살아있는 새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정결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결해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살라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세 번째 단계가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8절 9절에서 스스로를 씻어야 했다는 거예요. 씻어야 했다. 자, 이제 두 마리의 새의 제물로 인해서 정결의 그 의식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세 번째 단계가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자, 몸을 한번 씻었어요. 그리고 9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계속 지금 씻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 제물의 그 새의 피 흘림이 깨끗함의 근거이지만 아직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어요. 아직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새가 피를 흘렸다는 것, 새가 죽었다는 것, 그 피가 뿌려졌다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씻어야 했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씻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스스로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정결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씻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악을 포기한 삶으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8절에서도 씻으라 그랬고 9절에서도 씻으라 그랬으니까 계속 씻는 거예요. 한 번 씻는 것이 아니라 계속 씻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2번 씻는 것으로 나오는데 씻는 것은 계속 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에 남아있을 어떤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그런 죄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정결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버리고 그치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스스로 씻으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거를 놓치는 거예요. 요거를 놓치고 나는 십자가를 믿어, 그럼 자기가 깨끗해진지 알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회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고백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실이 뭡니까? 죄를 버리는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죄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회개는 있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회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의 내용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있어서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입을 때에 그 정결 의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세 번째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10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회복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복의 제사, 네 번째 회복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멘.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과 정결함을 받을 자, 이 정결함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이제 그 정결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깨끗해져야 하는 나병 환자죠. 아직 완전히 정결의 그 의식 그 단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정결함을 받을 자, 다시 말하면 이제 깨끗함을 입는 나병 환자가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동안은 저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라면 여러분, 내가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굴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성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사람도 못 보고 보고 싶은 친구도 가족도 못 보고 그랬으면,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당장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부터 하겠어요? 예, 그렇죠.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러 달려가든지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아니면 파티를 열려고 식당으로 가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마지막 코스로 그가 지금 어디 앞에 와 있습니까? 회막문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회막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회막문이 뭡니까?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죠. 왜 회막문 앞으로 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회막문 앞에 나와서 뭘 하는지 우리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옥을 취할 것이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사죠. 지금 회막문 앞에 와 있는 이유가 하고 싶은 일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입는 이 의식에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나병 환자가 그 회복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가 가장 독특하게,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우선하여 보여주는 특징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과연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어진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회복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우선하는 특징이 예배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같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입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뭡니까? 예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의사, 지금 구약 성경의 이 레위기 14장의 이 절차가 필요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극적인 장면은 뭐냐면 그 깨끗함을 입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그것도 사마리아 출신의 단 한 사람만이, 고침받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사례를 했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10명이 같이 갔는데 왜 너 혼자 왔냐 하는 그 주님의 물음이 있잖아요.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왜 너 하나뿐이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9명은 다 어디가 있느냐 말이죠. 오늘 수요 예배 안 드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배라는 것을 얼마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9명의 나병 환자는 봐라 말이지 하면서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녔겠어요. 자기 볼일 보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나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돼 하며 달려나오는 그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처럼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나병 환자였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깨끗함을 입었는데, 오늘 나를 고쳐주신 나의 위대한 의사,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은 진정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엎드려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레위기 14장 10절에서 여덟째 날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새로운 날이에요. 희망의 날이죠. 제8일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날이죠. 우리에게는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자, 레위기 1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대표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하죠. 오른쪽 귀에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귀는 뭐 하는 겁니까? 귀는 듣는 거죠. 무엇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이 인풋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는 피가 발라진 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피 바름의 그 귀는 결국 구별되는 거예요. 은혜의 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듣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런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손이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손은 일하는 손이죠.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거룩한 일을 섬기는 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어떤 발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성을 띤 세 곳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우리의 전 존재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형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내가 은혜 속에 산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예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나병 환자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4절 이하에 아까 먼저 보여줬지만은 이제 그 깨끗함을 입은 자 가운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살에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나를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되거든요. 내가 깨끗함을 입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실제로 나병 환자가 되어본 적은 없잖아요. 와닿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병 환자처럼 이제 시간 문제지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될 정말 외롭게 격리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있다가 어느 날 나의 그 위대한 의사,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가와서 나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손이, 그 사랑의 손이, 그 십자가의 손이 나를 닿는 순간 내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귀도 드리고 내 손도 드리고 내 발도 드리고 내 인생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땅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짧게 그러나 간절하게 오늘 나 같은 나병 환자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에게 깨끗함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들여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저희